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은망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캥거루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립할 나이가 되어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가 않고 또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또 의지하는 사람, 그런 무리를 요즘에 캥거루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캥거루가 어릴 때에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에서 자라는 것을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캥거루족들이 있습니다. 부모나 내 주변에 신앙에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인과 함께 있을 때에 내 신앙을 유지하지만은 그 영향력을 벗어나면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또 배우자 때문에 교회 나오는, 억지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는데 머리가 크고 독립해서는 신앙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원래가 신앙이 없든지 자기 맘대로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요아스 왕이 신앙에 있어서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모부인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이 피비린다는 비극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겨져서 6년 동안 양육되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제거했습니다. 앞부분에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잘하였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는 날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평화롭고 국방은 튼튼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성전 보수공사를 통해서 특별세를 정해서 또 백성들의 헌금으로 성전을 보수공사하고 또 이런 백성들이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선한 일들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야다는 130세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신 거죠.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성 안에 있는 여러 왕의 묘실들 중에 한 곳인데 이렇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여호람 왕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길로 행하다가 창자가 빠져나오는 중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백성들이 그에게 분향하지도 않았고 다윗성에는 묻되 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않았다라고 기록된 것과는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계속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유다의 방백들이 이 요아스 왕에게 와서 이제 가문이설로 그를 꾀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발언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자기 세상을 만났다라는 것처럼 이제 설쳐되는 거죠. 그들은 여호야다가 한 일들을
다 부정하고 지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가 지혜로웠다면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요아스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통탄할 노릇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이 역사 가운데 근절되나 싶으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상 숭배의 유혹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나라가 전체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는데, 왕 한 사람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아스와 방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또한 유혹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귀담아 들으면, 마음에 새기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비질리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비신앙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없으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자꾸 듣게 되면서 우상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요아스와 나라가 중심을 잃고 좌초하게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더 나가서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까지요. 하나님은 선지자 외에도 종종 하나님의 영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아스와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아들이면 요아스에게는 누가 되냐면 고종사촌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고모부이기 때문에 스가랴는 자신의 고종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보아왔던 아주 가까운 친척이죠. 형제나 다름없는 그런 가까운 인물입니다.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이 말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너희가 끝났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보지 않으시겠다. 그게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 회복하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그들은 스가랴를 죽일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앞에서, 그 뜰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악녀인 아달라를 제거할 때도 그녀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불의한 피를 흘려서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렇게까지 애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요아스는 이 악한 무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건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에게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뻔히 자신이 다 경험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죽어갔어요. 신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울한 자의 누명을 풀어주시는 것, 이것을 신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억울한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죽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스가랴의 원통함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과 달리 스가랴는 죽어가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원망하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입장에서 보십시오. 자신이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 때문에 전했는데 그 결과로 자신은 성전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괜히 나를 멀쩡하게 있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하도록 시키셔가지고 그 결과가 이겁니까? 돌로 맞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주님이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신원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요아스를 이제 벌하십니다. 스가랴가 죽은 지 1년이 지났을 때에 아람 군대가 이 유다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습니다.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들은 다메섹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자, 아람 군대는 적은 무리가 왔는데 유다의 큰 군대를, 힘이 큰 군대를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전쟁 능력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누락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람들을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범죄한 백성을 지금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보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조상들의 여호와의 전. 그의 조상들은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데 요아스는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요아스와 지금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그냥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의 신하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요아스를 침상에서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요아스는 다윗성에 장사되었지만은 제사장 여호야다도 들어간 이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아스의 그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죠. 이 비밀이 나는 삶 속에서 거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생존하게 됐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지만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에 목사가 많고 장로가 많아도 자기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인격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의 신앙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생명의 진리를 찾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보다 지루하게 들려도, 어떨 때는 꼰대 같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려도 진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어긋난 길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요아스는 캥거루족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여호야다가 없을 때 그는 진리를 떠났고 더 나아가서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자를 버리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아스의 아들을 통해 또 다윗 언약이 이어지게 하는 그 장면으로 마지막 끝나는데, 이렇게 요아스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우리가 날로 더 성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감사 기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평상시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귀담아 듣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고 진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또 언론과 뉴스의 말, 또 책에서 읽은 말, 인터넷에서 들은 말, TV에서 들은 말, 그런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채우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채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미 머리가 큰 다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캥거루족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 뿌려서 그것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최금환 권사님 하나님 주원대실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이순희 권사님 어제 화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몸의 10분의 1을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벅지 살을 또 이렇게 이식하고 또 인공 피를 또 이식하는 그런 어려운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이제 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황복희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범진 청년, 김동우 청년 손의 치유와 믿음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강서 시니어 클럽, 길꽃 도서관, 우장산 숲속 도서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가 캥거루족 신앙이 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단단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